올해는 대강절이 12월 1일부터 시작이 되네요. 대강절은 성탄절을 앞둔 네 번의 주일을 대강절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지킵니다. 대강절은 교회력의 첫 시작이 되어집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세상에 드러나심,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죽으심, 부활하심, 거기에 교회의 절기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이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겠지요. 대강절이란 말은 영어로 advent라고 하는데, advent는 라틴어에서 나온 coming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어 있습니다. 오시다, 온다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그 advent라는 이름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생각하는 절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는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대강절은 네 번의 주일인데요. 이 네 번의 주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까움,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라는 시리즈로 4주 동안 여러분에게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오늘 받으신 대강절 성경 읽기 여러분 주보에 꽂아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강절 기간에 구약의 두 군데 시편과 시편 이외의 율법서가 되든지 또는 선지서가 되든지 구약의 두 군데와 신약에는 어떨 땐 한 군데 어떨 땐 두 군데 서신서에서 하나 그리고 복음서에서 하나 보통 이렇게 네 또는 셋으로 우리가 매일 대강절 성경 본문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매일 이 성경 읽기에 참여하심으로 대강절 우리 가까이 오시는 주님에 대한 묵상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주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성경 본문도 이 대강절 우리가 있는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First Day of Advent 대강절 첫날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3장, 시편 25편, 데살로니가 전서 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이 오늘 성경 본문인데요. 그중에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대강절 성경 읽기는 우리가 최근에는 늘 이것으로 해오고 있는데 Revised Common Lectionary 개정 성서 일과 또는 개정 성서 정과라고 해서 오랜 세월 동안에 교회가 주일마다 교회력에 근거해서 주일에 읽는 이 네 군데의 성경 말씀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 대강절에 묵상하는 예수님 성탄절에 묵상하는 예수님 고난절 성령 강림절에 묵상하는 예수님을 그 중요한 본문을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죠. 이거는 사실 수천 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가 또 수백 년 전에서 모아졌다가 최근에 이것이 또 다시 정리가 돼서 revised, 개정 이렇게 해서 이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읽게 되어 있는데 또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매일 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주일 말씀을 중심으로 주일 전에 목금토에는 주일에 읽게 될 말씀을 준비하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겹쳐요. 그 주일이 지난 다음에는 주일에 있던 말씀을 다시 묵상할 수 있도록 월화수 말씀들은 비슷한 말씀들을 또 이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성서일과 리바이스 커먼 렉셔너리를 많이 읽는 교단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교단들이 있지만 대강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신앙의 삶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들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마다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시리즈의 첫 번째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 지금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이 대강절의 우리의 삶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깨어있어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본문을 읽으시기를 바라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도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전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첫 번째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읽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오심은 처음 오셔서 인간 역사 가운데, 인간의 삶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주님이 이제 다시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대강절의 기간은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에 오신 것처럼 이 땅에 능동적으로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 주님,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마찬가지로 또 동시에 기다리는 그 시간이, 그 이중적 의미를 함께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가 시리즈 제목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에 대비되어지는 그런 개념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굉장히 낯선 이것이 가까이 온단 말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공간, 그것과 다른 무엇인가가 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에 깨어 있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나라의 이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Double nature of kingdom of the world. 세상 나라에 있는 어떤 그 이중성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21장 29절서부터 읽었는데 오늘 개정성서 일과에 나와 있는 본문은 25절서부터입니다. 25절, 아니 좀 더 앞에서 말하면 20절부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마지막 주간에 성전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가르침을 주신 그 성전에서의 가르침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말씀들과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주간에 잡히시게 되는데 그 마지막 주간에 바리새인들과의 논쟁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그 앞부분에 나온 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와, 이 갈릴리 촌에서 온 제자들이 헤롯 대왕이 증축한 성전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화려하고 규모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그 주변 나라들 가운데 관광지, 명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앞부분에 보면 21장 5절에 보면 그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여기엔 이렇게 나오지만 마태복음 이런 데 오면 제자들이 말하는 걸로 나옵니다. 주님, 이 돌을 보십시오. 이 벽을 보세요.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지금 제자들이 들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하시는데 너가 이 돌이 놀랍다고 하냐? 이 벽이 놀랍다고 하느냐? 이게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질 것이다. 그건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아니 그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사람들이 관광의 이유가 뭐가 되든 간에 모여들고 있는, 상징적으로 구약에서 말한 것처럼 온 민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발견할 것이라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환란의 징조, 10절부터 나오는 민족이 싸울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하늘에서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이 성전이 무너지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환란의 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아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런 어려움 환란의 때에. 그러면서 제자들이 물어옵니다.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볼 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20절부터 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과 비슷한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성전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바른 것이고 참된 것이고 신성한 것인데 그것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 예루살렘, 그것을 외국 군대들이 다 둘러싸고 멸망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굳이 우리의 연도로 따지자면
AD 30년이나 33년, 2024년에 나오는 게 이제 AD라는 걸로 시작이 된 서기라고 우리는 어렸을 때 배웠지 않습니까? AD, 아도 도미니, 한국엔 서력기원이라고 했죠. AD가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After the Lord, 아도 도미니, 주님께서 오신 날로 해서 영년을 잡은 겁니다. 나중에 영년을. 그래서 주, 전, 주후, 옛날에 그렇게 말했죠.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기독교적이라고 그래서 CE, 옛날에 AD라고 그랬는데 AD라는 말이 없어지고 지금은 CE 그럽니다. Common Era. BCE, Before Common Era. 어쨌든 Common Era가 뭐건 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영년으로 잡고 시작한 건데 그래서 보통 예수님이 30년 사시고 3년 공생을 하셨다고 그래서 아마 33년경이나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면 30년이라고 보는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이 영년으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역사적인 걸 볼 때 헤롯 대왕이 BC 3년, 4년에 죽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계산했구나. 예수님이 헤롯 대왕 때 태어나셨으니까 BC 한 3년, 4년이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AD 30년입니다. 그런데 AD 70년경에, CE 70년경에 한 40년 후에 이 예루살렘 성이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구약시대에도 있었지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솔로몬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사건이 민족적 트라우마, 500년, 600년 가까이 이어지는 민족적 트라우마인데 지금 예수님은 이 거대한 성전을 보시면서 다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이 무너질 거야. 외국 군대가 예루살렘을 다 둘러쌀 거야. 그러면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안 돼. 이 땅에 큰 환난과 백성에게 진노가 있을 것이고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며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수백 년 전 조상들에게 있었던 바벨론 사건의 트라우마가 지금 다시 예수님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에 26절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었던 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장소인 성전과 예루살렘이 알고 봤더니 이것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이 생각했던 이 거룩한 나라가 알고 봤더니 세상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그 자체가 이 세상 나라의 영원하지 않음과 세상 나라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린 그것에 대해서는 큰 거부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문제가 있고 세상의 삶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런데 그 세상 나라라는 범위가 단지 이방인들이 다스리는 저 로마라든가 세속 문화가 너무나도 분명한 그야말로 세상에 아주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그것만이 아니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은 예루살렘과 성전과 같은 것들. 우리가 어쩌면 거룩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들까지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무화과 나무를 봐라.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라, 그 잎을 보라고 했을 때 마치 어떤 과학적 관찰 초대하시는 것 같아요. 자연의 그 생명의 어떤 그 현상을 잘 봐라. 그래서 다른 본문에는 또 이렇게 나와요. 그 잎이 연하여지고 이러면은 또 때가 찼다는 걸 봐라. 그러니까 어떤 자연의 현상을 관찰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그 관찰 행위를 이렇게 장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관찰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은 사실 그 속에서 이 세상이 새로워질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와 같이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자, 여기서 오늘 시리즈 제목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이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설교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시면서 오늘 저에게 아주 새롭게 다가온 말씀은 이것입니다.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천지, 하늘과 땅이 없어지다니요. 하늘과 땅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천지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때 생각나는 말씀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드러난 그 천지는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 하나님이 기껏 지으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그 아름다운 하늘과 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없어진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확장된 개념으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과 함께 어쩌면 이것은 다 연결되는 말일 수 있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저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세상 나라의 이중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여기서 알려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깨어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지만 천지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천지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것이 법이 되든지 그것이 질서가 되든지 그것이 천지가 되든지 그것이 성전 건물이 되든지 그것이 예루살렘 도시가 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지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천지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말씀들은 어쩌면 이 대강절 기간에 혹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나 내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습관이나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인 조직이나 문화나 그것이 또는 나에게 익숙해진 그 무엇이 어느새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은 어느 한 부분을 개조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저 말씀만 하시면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주의 역사를 뚫고 그분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이 역사 전체가 문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성전의 상황 속에서 계속 예수님이 논쟁을 하는 사람들은 율법사,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 성전의 조직이 하나님인데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라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있는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위치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틀도 그 안전한 예루살렘의 시스템과 그 성전의 시스템 속에서 자기의 삶이 안정을 누립니다. 그리고 불안한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그 성전의 시스템과 이것 속에서 그 성전의 구조들과 예루살렘의 구조를 그걸 보면서 야 이것은 참 훌륭한 것이다. 눈에 보이는 그것을 통하여 어떤 그 만족함, 소망 거기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결국 바리새인들은 또는 율법사들은 결국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겉으로 보여진 오랫동안의 전통과 습관과 그리고 그것을 명백하게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하고 있는 자기 자신, 저 로마와 같지 않고 저 이방인과 같지 않은 이것을 여전히 잘 알고 잘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사실은 어느새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단지 로마가 아니고 바빌론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세상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물론 하나님의 임재로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아주 소중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쉽게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천지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도 천지가 없어지는 일도 같은 것이고, 그들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희생 제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로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상에 어떤 천지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상징되는, 아니 어쩌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것으로 크게 예수님 보시기엔 다를 것이 없는 로마나 바벨론이나 이방인의 삶과 같이 보여지는 그 삶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두 번째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그렇게 섞여 있을 때에 그 삶의 조심스러움이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그것을 홀로 내서 자기가 그 익숙한 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다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34절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저는 이것이 다 비슷한 표현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저에겐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방탕함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뤄놓은 게 너무 만족스러워요. 내 능력으로 많은 것을 성취했습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다 이뤘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이것을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세상의 왕이고 난 모든 것을 피겨아웃 했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이건 다 내 거고요. 나는 그럴 자격이 있고요. 그럴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지 않는 삶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방탕함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찾지 못한다면 그 삶에 많은 것은 이룬지 모르지만 이것이 참된 목적과 의미가 없는 헛말로 끝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면 지극히 다른 것에 계속 의미를 둬야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전을 쌓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것 속에서 계속 의미를 찾아가는 가운데에 문제는 다시 반복이 되겠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율법사가 되고. 술 취함이 무엇입니까? 술 취함은 마찬가지로 방탕함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어떤 자기 자신의 깊은 교만이 술 취함으로 갈 수도 있고 내 인생에 내가 마음대로 내가 가장 신나는 것, 기쁜 것, 즐거운 것을 추구하는 삶이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또는 그 반대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은 이 세상이 지금 익숙합니다. 성전이 아주 견고해야 돼요.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 시스템 안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결코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죄성으로 돌아가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는 절망하는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 권력이 없는 사람들, 술 취함은 방탕함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무엇인가 의미 있는 걸 추구한다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 소망이 없는 삶도 쉽게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이어집니다. 이 세상은 나아질 수 없어. 나에게는 어떠한 내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그것이 술 취함으로 또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만함이 술 취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절망이 아주 깊은 열패감이 술 취함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요. 그리고 하나가 더 나오네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Anxieties of life. 생활의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가 내 마음을 둔하게 할 것이다. 라고 왜 생활의 염려까지도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드레핀 꽃을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자기가 스스로 길쌈한 것도 없고
화려한 옷으로 입힌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다. 이것을 입히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오늘 고생 족하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지요. 그것과 이것은 같은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생활의 염려라는 것이 아무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의 모든 근거가 지금에 있는 그것이 잘 돌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을 내가 잘 유지하겠고, 지금 세상이 잘 안 돌아가는 것이라면 나에겐 늘 불안함이 있고, 어쩌면 그 구도를 깨트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오심이죠. 그래서 어쩌면 세상의 이중성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놀랍게 보여지지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또 동시에 우리에게 놀랍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갑자기 이것을 확대시킵니다.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지구란 말이 굉장히 이때 신선하게 들리더라고요. 이때는 지구란 말 없었을 텐데 영어에는 이제 entire earth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는 권력자들도 있고 종교인들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훌륭한 잡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고 절망 중인 사람도 있고 병인도 있겠고 죄인도 있겠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 속에서 그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봐야 할 삶의 가치들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마음은 둔하여지고 그 덫에 쌓인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대안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레미디, 예수님의 대책은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다는 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은 물론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너희들은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되겠죠. 너희들은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라. 그럼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시작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지금 분별해야 되는 것들,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어느새 내가 쌓아가고 있는 나의 우상들, 또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 능력도 없고 하나님은 내 삶에 아무것도 하실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내 속에 계속 생기는 절망들, 그것들을 기도 가운데 분별하는 것이죠. 깨어있다는 것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정신없는 것 속에서 휩쓸리지 말라는 것이겠지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림, waiting fo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은 바로 이렇게 항상 기도하며 인자 앞에 서도록, 사람의 아들 대신 그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세상은 정신없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 속에서 어느 한면으로는 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늘 소외된 느낌이 들고 그런 것들이 세상의 삶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과연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더 화려한 성전인지, 더 화려한 예루살렘인지, 더 아주 철저한 조직인지, 아니면 세상이 로마군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보여주는 지극히 세상적인 약속인지, 그것들을 분별해 봐야 합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바로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요한은 예수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으로서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관심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어떤 그 열심들, 그것은 필요한 일 것입니다. 세상을 좀 더 바르게 만들고 싶고, 그런데 이 세상은 없어질 것이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우리의 어떠한 조직이나 가족이나 그 어떤 것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강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신다는 것을. 그리고 이 땅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삶이 대강절의 삶입니다. 그것이 가까이 오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그 글자를 읽지 마시고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 그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진정으로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 그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기간 동안에 기도에 참여하실 것을, 그것이 새벽기도 영상에 참여하시는 것이 되든지, 그래서 깨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버려야 할 우상들과 버려야 할 절망들과 버려야 할 교만함과 버려야 할 연약함들이 있는지를 발견하시는 이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시간이 됩니다. 이것은 단지 세상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